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한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5장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마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죠.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은요, 목자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에 우리가 좀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 받은 그런 일꾼들의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간혹 이렇게 묵상을 해요.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적은 거 주셨지? 하지 않았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교해서 또 우쭐해하면서 야, 난 그래도 이 사람보단 나, 그런 비교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놀라운 결말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이게 뭐 매한가지 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열심을 다한 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의 칭찬은 똑같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들에게 주신 이런 섬김의 달란트일 수 있고 또 섬김의 기회일 수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나와 다른 누군가 비교해서 우월해하거나 열등해하거나 그런 어떤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나를 목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고유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답달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목자, 그는 누구인가? 이게 화면이 조금 날리죠.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동그라미 한번 맞춰보실까요? 목자는 누구일까? 답 나오셨어요? 네, 목자는 돌보미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쉽게 좀 풀어가는 목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 복지국가로 들어서면서 이 돌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죠.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듯, 때로는 어르신을 이렇게 모시듯, 이 아동 그리고 노인, 이 돌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돌봄이냐? 그게 아니고 목자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 섬김에. 그게 뭘까요? 이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갈까요? 무엇의 돌봄일까요? 답을 잘 맞히셨어요. 네, 우리 목자는 영혼의 돌봄입니다.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그래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일의 중요함이 있어요. 목장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동창회 반창회 모여서 만나도 거기엔 교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혹 예전에 구역 모임과 목장 모임, 아직까지도 사실 이 경계가 뚜렷하게 바뀌어지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름을 지명해서 구역이냐 목장이냐 사랑방이냐 셀이냐 그런 명명하는데 너무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작은 그룹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라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목장의 사역이 다름 아닌 영적인 돌봄이다 하는 뚜렷한 의식을 좀 가지고 목자는 누구냐 묻는다면
바로 이 영적인 돌봄에 헌신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위탁모 이렇게 이야기가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 그 아이 이름을 지금은 좀 정인인가요? 정말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죽어간 아이 있죠. 그러니까 위탁 부모를 거쳐서 이제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키워내는, 그러니까 뭐 입양을 해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명색이 부모인데 아이를 정말 아주 폭력적으로 대해서 끔찍하게 죽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목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타이틀을 내가 갖고 있는 그것보다도 영적인 돌봄에 얼마나 지금 내가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죠.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이 목양의 어떤 도움의 그 구절들이 있는데, 이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일, 이 목양의 일,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이 매우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요 어떠한 그 태도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인데 보시면, 우리의 일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한다고요? 겸손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이분도 중요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순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훈련소의 교관하고 다른 거예요. 돌보미는. 훈련소 교관은 어때요? 칼각이 딱 잡혀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그것도 해병대 교관이라 그러면 더 그러겠죠. 특수부대 교관이라면. 이제 사실은 제가 이번 주간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기도 하고, 어제 금요 철야에 또 받은 분들이 특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특별 훈련에 그 임하는 자세하고 또 이런 목장 사역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은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 전도의 최일선에 뭐 선교 훈련, 전도 훈련 이런 건 아주 강력한 훈련을 사실 필요로 하죠. 근데 이제 목장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모여 있는 분들을, 우리 목장의 가족들을,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마치 어린아이의 돌보미처럼, 어른들의 돌보미처럼 그렇게 대해야 될 때 가장 요구되어지는 마음의 자질은 유순함이에요. 유순함.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게 아니고, 돌봄이 케어잖아요. 아주 연약한 어린 아이를 다칠세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돌보는 마음에는 유순함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목자, 이 성도들의 영혼 돌보미로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까 하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자는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경성하여 극진한 뭐가 나올까요? 사랑 하나 나왔고요. 다 좋은 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딱 맞는 답을 넣으셔야 되니까, 극진한 관심과 열심, 이 심자 돌림이 중요하죠. 관심이 있어야 열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그 관심은 다른 관심이 아니에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수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면 어려워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안에 한 영혼이 있는 거죠. 한 영혼이 모여서 100명짜리 교회도 있는 거고, 한 영혼이 모여서 1000명짜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없는 100명, 한 영혼의 값어치가 존중되지 않는 1000명은 그냥 무리인 거예요. 무리.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 쏟아붓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우리 목자 모임만 하더라도 1대 뭐 수백 명의 관계로 하면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모든 곳에서 이런 구조로 이기만 하다면
한 영혼의 존재감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공공의 예배 전체가 모여드리는 그런 주일의 낮 예배 시간에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영혼의 가치를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목장이에요. 그 목장에서는 한 분 한 분의 그 고유한 개성과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돌봄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바라기는 목자 세미나에 함께한 분들에게 이 두 가지, 한 영혼에 대한 뭐죠? 관심과 열심이 다시 한번 분발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목장 돌봄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면 저는 구약에서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다윗을 보니까 그가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을 했던 다윗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소년 시절에 목동 출신에. 우리하고는 좀 업이 비슷해요. 그도 목자, 우리도 목자. 근데 과연 관심과 열심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한 목숨 생각한다면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이게 사실 어린 아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따라가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져내고 그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구출해 내는 그런 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의 그 고백은 사실 자신의 체험에서도 우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관심과 열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신앙적인 바탕은 자기가 하나님께 그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받아보는 게 있어야 사랑을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의 이 사랑의 창고가 얼만큼 지금 채워져 있느냐가 지금 우리의 목자로서의 섬김을 어떻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목자, 관심과 열심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열심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받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보다도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이거 신앙에 있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의 최일선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 아닌 것이 흘러가게 돼. 쓴물이 막 나오고. 이 목자의 작은 그룹은 지대한 영향이에요. 사실은 제가 일대 다수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목장에서 목자가 앉혀놓고 있는 여러 명의 많지 않은 그러한 목원들,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막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관심과 열심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모임에서 우리 목자분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목원들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좀 은혜 받는 삶에 열심을 내고 내가 그 받은 은혜에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서 여러분의 목자로서의 섬김이 잘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목자가 돌봄이라고 하였죠. 이제 돌봄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돌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앞서 답이 나오긴 했는데, 돌봄의 시작은
네,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의 반대말 뭐죠? 무관심이에요. 네. 사랑한다고 하면 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 하면 목원들의 삶, 그 삶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사실 제가 이 청중과의 소통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얼굴 보면 어느 정도는 알죠. 저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계시다. 뭔가 지금 누가 갯돈 띄어먹고 가셨나 해가지고 얼굴이 찌뿌둥한 경우도 있고, 네,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좀 피상적인 거고, 더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원들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과연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것은 사실 목장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적인 공동체로만 또 모이다 보면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역에 있어서는 사실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겠죠. 그 어떤 결과를 말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목장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주된 관심이 영혼의 돌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때 예배 시간 1시간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 영성은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상모 교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반짝반짝 우리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어떤 세세한 그들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보이면 돌봐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제의 대상에 직접 그냥 뭐 몇만 원 이렇게 후원금을 주는 것하고 그 집에 직접 들어가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저도 작년 우리 이렇게 사랑 플러스 봉사단 해서 이 근방에 참 어려운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정말 어려운 살림 꾸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집 안에 들어가 봤을 때 그 상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더 사실 절실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먼 밭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가까이 보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가. 그러니까 이 관심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서로에 대한 관심이 목장 안에 목원들끼리만 있을 때 그게 가능하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장과 구역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구역 예배는 누가 왔어 체크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또 한 번의 구역식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사실은 주가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목장 사역으로 이게 전환이 됐을 때는 물론 거기에도 찬송이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서로에 대한 아주 세밀한 관심, 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에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그냥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심각한 병적 증상이 되면 우리가 몸에 종양이 생기고 암이 퍼져가지고 몸이 손쓸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큼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아픔, 질병을 겪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습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인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목장에서. 네, 목장에서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삶에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뭔가. 근데 그런 것들을 목자들이 파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자리도 함께 하신 우리 마을 장로님들도 계시고 담당 교육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계시면 그렇게 연결이 돼서 사실은 저한테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래야 이제 저도 성도들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목장에서부터 올라온 아주 구체적인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김명숙 장로님 여기 계신데
얼마 전에도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딱 하셔가지고 갑자기 암 판정 받아서 서울로 가서 급하게 막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요즘엔 잘 보이지도 않으시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일원으로 속해 있는 어떤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셔서 제가 막바로 그 암 환자이기 때문에 신방 자체가 당장은 어려워서 전화를 통해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연결들이 사실은 목장 사역의 아주 핵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적인 어떤 뭐 그런 만남이 아니고 일상을 나누는 만남, 그런 일상의 삶에서 진짜 우리 뭐 집사님 성도님들이 자식 문제 두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사실 짧은 미팅에서 나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자가 어떤 뭐 이사 가면 이사 신방하고 막 하더라도 그런 데서만 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매 주마다 마주치는 서로 정말 그러면 이웃 사촌이고 영적인 가족 아니겠어요? 흩어져 살아가면 명절 돼야, 요즘엔 명절에도 못 만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목장 가족들은 매주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이 소소한, 그렇지만 아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문제거리들이 과연 뭘까? 그것이 이제 목장 혼자만의 이러한 노력으로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주 다중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 장로님 그리고 교육자, 조서, 그래서 한 사람을 돌본다는 건, 그럼 누가 말했어? 한 아이가 바로 크려고 하려면 마을 전체가 좋아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다 보고 듣고 나누는, 어디서 사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부모는 아주 잘 키운다고 해도 뭐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틀어져서 탈선하게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돌봄에 이 목장으로부터 출발해서 교회 전체적인 이 목양 시스템이 한 영혼을 이 관심 있게 돌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돌봄에 대해서 보면, 자, 이 예수님이 세족식 하는 장면의 동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답이 좀 나오겠죠. 돌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네, 돌봄의 자세는 바로 섬김입니다. 자, 섬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아주 의미 있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또 하나의 뭐 세족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예식화된 것인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성찬식하고 세족식하고 그렇게 똑같은 의미에서 예식화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행위는 그 당시 아주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마지막 섬김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목장 가족들을 돌볼 때,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겸손이죠. 처음도 겸손이고 나중도 겸손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다 다르잖아요. 내 맘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 맘 같은 사람이라만 끼리끼리 친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하고 다르고, 교회는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도 내 맘 같이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다른,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뭐로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이념으로 하나 돼요? 무슨 사회적인 지위로 하나 돼요? 그러니까 저는 특수계층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사실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아요. 연예인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주 특수한 사역이죠, 그거. 근데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의별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면 뭐 티격태격도 있겠고, 처음부터 잘 맞아떨어지겠습니까? 마모되는, 나도 깎이고 그 사람도 깎이는 마모되는 기간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목자의 마음은 나와 다른 목원들을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언제나 제자들이 속썩이고 마지막까지 못 알아듣고 막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지극한 섬김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사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음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에 목자로 섬기게 하옵소서. 네, 그런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언젠가 이 서울에 보면 광화문 교보 빌딩에 이 현판이라고 이게 붙여지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이 교회 주변에 지금 지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교회 늘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기 비전 센터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에, 지금은 옛날에 좀 높았는데 지금 지대가 좀 도로면 기준으로 깎아서 좀 낮춰놨어요. 나중에라도 저게 뭔가의 건축이 이루어질 때 지평을 좀 평평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낮춰놨는데, 저기서도 한번 딱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가 보여주는 조형이 여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보면 요즘에 도로가, 없던 도로가 여기에 생겼죠.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 여기가 주도로가 돼요. 그래서 딱 뒤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 벽면이, 우리는 지금 앞면은 앞면이라고 딱 티가 나는데 뒷면은 너무 무방비해요. 빨간 벽돌만 그냥 칵 쌓여 있어가지고, 야, 사람들이 많이 일로 지나다닐 텐데 저 뒷면이 너무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만 있다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도 막 한다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광화문의 교보 빌딩에는 그 건물 자체보다도 유명한 이유가 현판을 붙여요. 시즌마다 중요한, 그래서 시인의 아주 중요한 식구 하나를 거기다 올려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어요. 근데 오가면서 그 현판에 근사한 시 한 수만 딱 봐도 마음이 나긋나긋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중에 한 현판의 문구예요. 여기 보이세요? 글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머로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네. 사실은 서비스맨들, 그 어빈 분들은 뭐 요즘에 뭐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나 뭐 승무원들, 그리고 백화점 가면 깍듯이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몸이 굽혀지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겸손은 우리의 몸으로서 직업적으로 낮아지는 그게 아니고, 마음의 각도 자체가 언제나 낮은 곳에 이렇게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반듯하게 180도로 서 있기보다는 90도로, 아니 90도 이하로,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90도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게 마음의 각도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가 이 목장의 돌봄, 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돌봄의 방식. 여기 보니까 근사하게 수트를 제작하는 것 같죠. 이 수트는 뭐예요? 몸에 딱 맞는 옷이에요. 그래서 돌봄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맞춤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 목장 가족 안에 성도들로 치면 이제 갓 예수님 믿기 시작한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성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예수 믿음의 그 경륜과 이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러한 분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사실 맞춤식이라는 건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상담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분 한 분의 고충이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못 하잖아요. 예배 설교는 그래서 다소 선포적이 되는 거고 전후 회중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될 때가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목장에서 나눌 때는 그게 다 이 맞춤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
꽃은 그 설교의 열매는 적용에 있어요. 근데 주일에서 제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개별적인 적용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받아들일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장에서 나눌 때는 또 그런 적용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듬성듬성하게는 주보에도 목장 나눔지에 미리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목자분들이 그래서 주일날 누구보다도 예민한 청력을 가지고 설교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될 분들은 누구예요? 목자들. 왜냐하면 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목장의 모임에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목자들은 내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보지만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목장의 가족 이런 형편에 있고 저런 형편에 있고 지금 신앙의 단계로는 한 요 정도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해서 개별적으로 그 맞춤으로 나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목원들의 개인 개별적인 영적인 필요와 관심을 따라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그러니까 목자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근사하게 목원들의 수트를 하나 딱 치수를 재가면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까지가 우리의 세심한 돌봄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는 목자의 모델을 구약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이 돌봄의 모델을 신약에서 볼 땐 단연 예수님이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사실 그 한 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 이정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돌봄은 어떤 돌봄이었는가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영혼 한 영혼의 이 만남을 위해 우리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간 다리가 목장의 사역에서는 다른 어떤 교회의 구제나 선교나 전도 그런 어떠한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연결고리가 아니고 아주 순전하게 그 영혼에 잘 되어지는 이 돌봄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사실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돌봄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 있죠.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기회가 되면 섬기려고 애를 쓰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유명한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똑같이 저 말씀의 의미가 적용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기의 순간에 내어주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 자신의 이 돌봄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로 적용을 좀 해보면요, 이렇게 성도들의 영혼 돌보미로서 우리가 돌보미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탁월한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몇 가지 항목들을 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의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잘 키우려면 부모가 당연히 건강해야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부모의 마음의 공간이 자식보다 넓어야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자들도 마찬가지야.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주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진다 무슨 목장 안의 관계 속에, 그러면 일방적인 건 없어요.
내가 어떤 면에선 부족하구나. 손바닥이 지금 마주쳐서 불협화음의 소리도 나고 그러는 건데 내가 받아주지 못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되, 우리가 결국 성도들의 영혼 돌봄이니까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 이제 사실은 모든 게 다 막 면제가 되듯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런 코로나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몰랐을 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인류 초유의 사건으로 겪었을 때 우왕좌왕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뭐고 대비할 게 뭐고, 그러면 우리가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이제 몇 년의 세월을 통해서 자리를 잡았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사실은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지나고 벌써 3년의 시간이 경과되는데 보통 4년, 5년 조금 그 주기로 전 세계적인 역병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측들은 벌써부터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기간들을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의 준비가 되는 기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들이 될 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만약 팬데믹을 또 겪는다, 절대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성도들이 공공 위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갖출 텐데, 그 예배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철칙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인데 예배가 드문드문이다. 그러니까 전 참 이제 연말 돼서 고민이 저도 많아요. 이걸 은혜 점수로 다 주자면 다 드려야 되는데, 이번 학기엔 제가 또 저기 신학교에서 한 과목도 맡아가지고 점수도 채점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깍쟁이 교수처럼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점수를 후하게 주려고는 하는데, 근데 학생이 나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근상. 아무리 학생은 학생이니까 탁월해봤자 얼만큼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학생의 본분으로 이 배움의 자리에 나와야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로서도 예배의 자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우리 목자들 중에도 한 분 한 분 목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좀 하기도 하면서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스스로들 이제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의 자리가 깨어지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영성 관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배적인 관계, 이 기도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제 주일을 기점으로는 딱 이건 정해진 것이고, 뭐 주중의 예배나 주중의 기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개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영성의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은 뭐냐면 내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대개는 성도들이 이 감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오면은 잘해요. 근데 좋은 느낌이 안 오면 안 해요. 근데 이것은 여전히 내 이 감정의 수준에 내 영성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은 감정 따라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아빠랑 서로 티격태격해도 엄마의 본분은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밥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것도 또 아빠도 할 수 있어요. 뭐 엄마의 본분으로만 지금 얘기하면 또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 아무리 내 감정 상태가 안 좋다고 해도 자식 밥 해먹이는 것을 내 감정에 따라 좌우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성이 일정한 온도치를 유지하려면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성의 관리라고 하는 건 뭐 많은 책을 읽으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요. 알아야
근데 그게 이제 뭐 면장이 답답함을 면한다, 원래 뜻은 그런 건데, 알아야 사실은 목자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장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화요 모임,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수요 모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모임에서 사실은 어디든지 걸려지지 않으면 그 목자는 지금 뭘 가지고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배워서 익혀서 그걸 목장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게 또 목자의 사명이라고 하면, 그 배움에 먼저 나오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온 것 주는 건데 그게 사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목장의 모임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반상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서로 화기애애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성장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모임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꾸준히 이 지성의 관리랑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고 그것을 또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관리에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1인 몇 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도 읽어드린 이유는 뭐 사회에서는 내가 사회인이고 가정에서는 내가 부모고, 네, 여러 가지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목자를 하는 거잖아요. 목자가 전업이 되시는 분은 없어요. 이 중에 다 일반 성도님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역할 중에 이 목자라는 역할을 우리가 잘 하려면 짜임새 있게 여기에 대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그런 뭔가의 준비도 필요하죠. 이게 근데 다 결국 붕 떠서 진공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야 목자로서의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목자의 돌봄의 섬김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좀 떼어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좀 그런 마음에 넉넉한 그 시간이 있는 상태라, 목장 모임을 하자고는 하는데 계속 시간만 보고 마치 무슨 이 딱 1시간짜리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빨리 끝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면 거기서 얼마나 풍성한 나눔이 있겠어요. 설령 1시간 모임을 하더라도 마음에서는 내가 2시간 3시간 아니 그 이상 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줘야 하는 것이니까. 근데 누가 사실 그런 시간은 사실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24시간 있잖아요. 애누리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고 25시간 주고 그러진 않으세요. 딱 하루는 우리가 24시간 받고 사는데 누가 시간 관리를 잘하겠어요? 이 24시간 받은 시간에 잠자는 시간을 끊고, 그리고 우리가 뭐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시간의 총량으로 이렇게 분해해 보니까 재미난 거는, 뭐 화장실 가는 시간도 평생에 걸쳐서 다 합해 보면 그게 적지 않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간에 다 한 중요한 영역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매일같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이 목장의 무리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시간, 그리고 목장의 사역이라는 건 다 소소하지만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안 나온 분한테 전화로도 한번 신방도 해보고, 또 이 마음이 뭔가 병이 들고 힘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직접 가서, 목자도 이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교육자들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단위가 다를 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전체를 목양하는 책임자라면, 우리 목자분들은 질적으로는 사실은 다르지 않는 이 목양의 사역에 우리에게 허락된 몇 명의 성도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면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내 교육자들한테만 맡겨지는 일이 아니고 내가 전화도 해보는 거고, 밥 한번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 목장 사역을 위해서 내 시간의 마진을 남기려면 평상시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되겠죠. 더 반듯하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보면 제가 봐도 목장에서만 보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1인 면역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할 수도 있는데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꾼이 되시고 싶으세요? 다 흐리멍텅하게 맡겨준 거 다 이것저것 지지부진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시간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늘릴 수는 없지만 목장 사역에 있어서만큼 내가 절대적인 시간을 뺀다. 그래서 목장의 모임은 언제나 한 명이 모이더라도 목자가 중심에 서 있으면 그건 유지가 돼요. 근데 목자가 바빠가지고 이번 목장 모임은 패스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목장은 사실 흐지부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면 때로는 한 명도 없어도 내가 이 목장의 모임은 주님, 지금은 다들 형편이 사정이 그래서 못 모였지만 이 목장의 빈 방석 여기 주님이 앉아 계시고 저가 여기 있으니 우리 목장은 오늘 모임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라도 이 목자가 지키면 그 목장은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의 관리를, 시간의 씀씀이를 헤프게 쓰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규모 있게 사용하는 시간의 관리도 너무 중요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건강의 관리도 그렇습니다. 네, 목자가 뭐 병들어 누워 있으면 그 목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질병을 우리가 다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이건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건강,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런 건강이 좀 이렇게 해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들,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뭐 우울증, 공황장애 많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을 거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분들 중에도. 근데 이런 분들을 누가 케어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좀 건강을 잃어버린 분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도 하셔야 돼요. 목자로서의 내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저에게 건강의 복도 주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반듯한 기도예요? 그냥 내 한 몸 건강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제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최고령의 우리 공권사님처럼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이 목자는 정말 그런 점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어르신이 되셔서 섬기시고 하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계신 롤모델이 지금 너무 많이 계세요. 그게 참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인데,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런 롤모델을 좀 받아서, 다른 섬김은 1년짜리 섬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자의 섬김은 1년짜리가 돼서는 안 되죠. 할 수 있는 한 내가 정말 큰 변화가 내 삶에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나 평생 목자하겠습니다. 뭐 다른 봉사직은 좀 바뀌셔도 돼요. 제가 보기엔 너무 고정해서 그렇게 있어도 탄성이 잃어버리게 되고 관성만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뭐 선생님 하시다가 때로는 비질도 하고 마당 쓰는 일도 좀 하시고, 그런 일들은 바꿔서 하면 교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목장의 사역은 그런 일과 사역적인 것과는 좀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영혼 돌봄의 사역은 꾸준히 길게 오래 내가 섬기는 이 삶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좀 결단을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건강에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 목자의 개인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이 목자로서의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 최혜경 집사님 여기 계신데 어르신들 데이케어하고 돌봄하는 그 일하면 그 일하시는 분들 훈련을 시키셔야 안 시키세요? 시키죠. 당연히 시키시겠죠. 매뉴얼도 있겠고.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는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게, 그냥 퉁쳐서 은혜다 하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그런 면에서 좀 세세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고, 돌봄이라고 하는 관심이고 그런 건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다각도에서 훈련을 좀 시켜드리려고도 해요. 매 화요일 날이나 그럴 때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연중에 목자 세미나 같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보미로서
성도들의 영혼 돌보미로서 이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대략 몇 가지, 이게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선 영적인 사역으로 이런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역 개발의 과제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자로서 누군가 새로 새 가족이 와서 목장에 붙여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목자가 막 낯설어하고 목자가 새 가족을 너무 수줍어하고 대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거는 이 성향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붙여주시든 간에 그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그분의 사정을 알아가는 그런 관계,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사회에서는 보험 설계하시거나 뭐 판매하시는 분들 이거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러 번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쌓여지는 게 관계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외판원이 돼서 세일즈맨이 돼서 좋은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막 수줍하고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 목장의 사역도 목자는 이 관계가 아주 잘 정립된 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작게 말하면 이 까칠하시면 안 돼요. 목자가 목자는 부드러워야 돼요. 관계 윤활유와 같은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낯선 사람도 이내 친구가 되고 빨리 우리의 목장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바로 목자가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소통의 기술을 잘 또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교육과 훈련의 내용이겠고, 또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건 도우미로서의 역할에서 아주 전문적인 부분일 텐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목장 안에 그냥 목자와 일반 목원들 관계가 딱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라면, 그보다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이 목자 밑에 지금 오늘 예비 목자분들 혹시 오셨나요? 나 지금 정식 목자는 아닌데 예비 목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오셨네. 이분들한테 박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칭을 해줘야 될 대상은 바로 이분들이에요. 예비 목자. 예비 목자들만을 위한 특별 훈련도 교육도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이 건강한 몸의 세포 분열처럼 증식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암세포의 특징은 뭐예요? 증식이 안 되죠. 우리끼리만 뭉칠 거 하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이 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분화될 수도 있고, 그 목장은 분가될 수도 있고 목장은 개척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목장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내리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만 한다. 그건 좀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목장도 너무 잦은 주기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한번 너무 이제 모이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의 변화가 기대할 게 없다 하면 목장도 좀 개편을 해서 좀 그 서로에게 신선함과 참신함을 가지고, 목자들도 좀 그래야 다시 한번 어떤 거룩한 긴장감도 좀 갖고 새로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테니까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얼마나 예비 목자 자원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면 목장 하나 딱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자원으로 훈련되는가, 바로 그 코칭을 통해서 예비 목자들을 이렇게 좀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목장이, 우리가 보시면 목장의 교제 안에서 때로 교회가 중요한 이런 사역들을 해나갈 때 되게 목장에서 그게 시작되잖아요. 지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금 무슨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With you, 당신과 함께 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전반기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힘써서 전도에 힘썼다면, 하반기에 이
추수감사절에 정점을 찍어서 아직 코로나 시기에 다시 다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목장에서부터 함께 찾아가고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사실 이제 목장이 협업을 얼만큼 잘 해주시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심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돌리면 그게 확 일어나는. 근데 되게 우리가 뭐 전도, 선교, 뭐 구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사역의 한 분과 정도로 흩어져 있어요. 이게 교회 전체를 대변해 준다 할 만한 구성은 사실은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목장은 뭐 구제하는 사역의 터전은 아니지만 목장이 이 부분에 얼만큼 협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구제 사역이 잘 되는 거고, 그 목장이 얼만큼 선교에 또 깨어 기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선교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이 사실은 모든 것의 마중물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우리 목자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목회 리듬을 잘 맞춰서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데 저는 지금 이 방향을 보고 있는데 목자는 여기를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우리가 가지려면 담임 목사가 보는 방향을 일반 목자분들도 보아야 결이 같아지는 거고, 그래야 그 한 방향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딱 꿰뚫어서 목장의 모임에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기도를 하시는 거고, 성도들의 개개인의 관심에 맞춰서 돌보는 것과 함께 또 목장이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와 함께 무언가 일을 할 때 이 팀워크는 바로 그러한 동일한 공통의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해마다 시즌마다 이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 목장 안에서 같이 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때 우리 목자분들은 누구보다도 저하고 호흡이 잘 맞는 코칭 스텝, 말하자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의 한 방향을 같이 보고, 동상이몽 되시면 안 돼요. 목자분들은 이심전심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제가 내년도 목회를 또 구상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딱 하나님이 하나의 슬로건을 쥐어주시면 그걸 이제 우리가 올 한해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라 해서 이제 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목자들한테도 설렘이 돼야 되고, 이제 2023년은 우리 구미상모교회 이런 물결이 출렁이겠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나도 보조를 맞춰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장이 바로 이 부분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동역에 힘쓰시는 목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1년 지나 2년 지나 5년 10년 지나도 이 목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장 모임에도 그런 원리를 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뭐 좌식으로 이렇게 식탁에 앉으셔도 뭐 모임의 공간은 다 다르실 테니까 항상 저는 빈자리를 하나씩 두시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냐면, 아까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앉으시는 자리라는 표시도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그 결혼의 열매로 자식이 놓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악으로 깡으로 결심해서 우리 애 안 낳아, 이런 세대가 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징조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수천 명 정도 되면 성도들이 새 가족이 오면 별 감동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감동적인 일인데,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등록하는 새 가족이 지금 170명 정도고, 제가 부임해 와서 누계를 잡으면 1000명 넘게가, 아니 몇 년 사이에 1000명 넘게가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1000명급의 교회면 대형 교회예요. 새 가족으로만 그 정도로 왔는데 그게 또 잘 이분들이 정착을 다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 정문도 열려야 되지만 교회가 성장하려면 뒷문이 닫혀져야 돼요.
뒷문은 빠져나가는 문, 새어나가는 문. 근데 그 방어막을 누가 하시냐면 목장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주 새가족 교육을 해서 딱 정착이 돼야 안 됩니다. 실제 정착은 목장에서부터 돼요. 그래서 새가족을 받으실 때 이분을 통해서 이 목장의 생산성 의미의 이런 어떤 건강함이, 자녀가 새로 놓아졌다. 내가 놓은 자식 아니고 가슴으로 나온 입양도 내 자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새가족 부서에서 연결시켜준 새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건성으로 대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 연결된 귀한 영혼이라 해서 그분을 아주 극진히 총동원해서, 기존의 목장 가족들이 한 명의 새로운 목장원이 오면 그분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러한 구조로 사실 목장이 생산성을 가져야 되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비전은 뭘까요? 우리 목장에서 전도는 꼭 교회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개인적으로도 하는 건데 또 하나 전도는 목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실은 처음에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 사람이 저 예배당 문턱을 넘어온다는 거는 매우 부담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와 이웃관계고 나와 직장 동료이고 잘 아는 누군가가 가정에서 오픈된 뭔가 모임을 갖는데 거기에 가기까지는 사실은 부담이, 교회에 가야 돼 라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한 해 살이를 하면서 교회가 뭔가 전도의 시즌을 하고 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의 목장이, 우리가 직접 전도해서 우리의 목장 가족이 되고 역으로 그분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기까지. 방향이 틀리죠? 지금은 대개 교회에 등록한 성도를 목장에 붙여준다면, 반대로 목장에부터 모임에 참여해서 그분이 목장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 같으면 이제 한번 교회 예배 자리로 초대를 해서 역방향의 등록도 충분히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생산성입니다. 건강한 몸은 자라요. 건강한 몸은, 관계가 사랑을 맺으면 자녀는 놓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그 건강함이 여기가 좋고 우리끼리 좋고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생산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목자의 어떤 영혼 돌보미로서의 또 목장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너의 부분이 바로 우리 목자,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이시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나는 영혼의 돌봄이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의 사역은 관심으로부터, 그리고 겸손한 섬김으로,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맞춤식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남은 부분도 뭐든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죠. 끝이 흐지부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장에도 어떤 의미에서 송년 모임을 계획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목장 가족들끼리 2022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끼리 좋은 한번 나눔의 시간도 계획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 남아있는 연말까지 목장의 귀한 이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